자, 마태복음 우리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우리 17절까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은 6절까지만 읽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위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니까 이 병자들이 막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물러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건너시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셔서 이방인들이 주로 머물고 있었던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지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왜 돼지떼인가 이런 의문 혹시 안 가지셨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 귀신이 하필이면 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예쁜 동물도 아니고 양이나 소도 아니고 왜 하필 그 더러운 돼지떼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돼지떼가 거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양돈 사업을 할 만큼 그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고의로 귀신이 고의로 돼지떼로 들어가서 일시에 몰살시킨 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가르침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떠나주십시오. 얘기한단 말이에요.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의도적으로 돼지떼의 일거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죠. 결국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물질, 돈을 더 중요시 여겼던 데가볼리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쫓겨나죠. 나가주십시오. 결국에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갔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 그 데가볼리 사람들이었다. 그게 요지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9장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 9장 이야기에 이제 예수님이 돼지떼 안으로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다시 원래 있었던 서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9장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본동네 갈릴리 서쪽 이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와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그 그림 성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자, 여기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모여있는 설교하시는 자리에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그런 사건이 그 그림에 나타났었죠. 자, 이 중풍병자를 내린 사건.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자세한 지금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그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시면 그 배경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몇 가지 장면들 우리의 좀 편견을 깨는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집에 앉아 있는데 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신분이 상당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위에 뜯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우르륵 떨어지고 흙먼지가 떨어지면서 그 아래로 중풍병자가 침상째 달아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근데 이 사람들 어디서 왔다라고 했습니까? 물론 갈릴리에서도 왔지만 멀리 지금 유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굉장한 유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소문이 하도 자자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실체가 뭐냐 조사하기에 온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유력자들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어떻게 해요? 길이 막히니까 19절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자, 여기 이 기와라는 건 우리 한국식 그런 기와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아닐 거예요. 다르지만 병자를 침상채 지붕을 뜯어내고 아래로 달아내렸다. 제가 보내드렸던 그림이 그 그림이죠. 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듯이 사람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틀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 자, 선입견을 깨는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이다 그래요.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달아내렸다. 침상 한 구탱이씩 잡으려니까 네 사람이겠죠. 자, 그럼 네 사람인데, 자, 여기서 질문.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이런 설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자, 다시 한번요.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이 지붕에서 내리는 사람은 이 병자의 친구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예? 아닙니다. 모릅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친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친구인지 종인지 가족인지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친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친구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게 퍼져서 친구인갑다. 우리는 그걸 확정해버린 거죠. 종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다양한 지인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친구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노인입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노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그 성화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노인이에요? 노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에요? 이게 젊어서는 이게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이 죽전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 주일날 예배를 한 1년 동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노인들만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40대도 있더라고요. 50대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쓰러진 이 뇌경색 환자들이, 뇌출혈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지금 노인인지 젊은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작은 자가 어떤 의미냐? 작은 자가 어떤 의미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작은 자를 son 이렇게 번역했어요. son 아들이래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son 아들 그럴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거는 물론 자기의 친아들도 얘기를 하지만 아들뻘 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할 때 son 이런 표현을 해요. son 아들 이렇게 불러요. 친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자,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야 그래요. 아이야 얘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30살이에요. 30살에 31살쯤. 자, 그러면 이 30살 안팎 되신 예수님이 son 이렇게 부를 정도면 이 사람은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0세였던 예수님이 son 이렇게 부르는 젊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아한 점이 발견돼요. 왜 30살 밖에 이 예수님보다 더 어린 이 젊은 중풍병자가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중풍병이 들었을까? 좀 의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son,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지만은 아직까지 마태복음에서 한 번도 이걸 죄와 연관해서 병 고치면서 죄 사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와 결부시킨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럼 왜 다른 병자들은 아니고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떤 병은 여러분 보세요. 사실 어떤 모든 병이 다 죄와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병은 죄와 관련 있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참 조심스럽지만 이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적 차원에서 다루시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주의해서 요즘처럼 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몸이 병약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죄랑 이 중풍병이랑 연결시킨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죄를 짓긴 지었는데 혹시 이 사람이 죄책감에 이 중압감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에 눌려서 중풍병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전자가 맞다. 그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굉장히 안심시키세요. 안심시켜요. 작은 자야, son. 벌써 son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근하게 안타깝게 여기셔서 son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죄지어서 이렇게 징벌적 차원에서 지금 이 병에 걸린 거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 똑바로 해라.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처신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son, 아들아 안심해라. 안심해라. 네가 죄 사함 받았다. 라고 하신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뭐 하나 잘못해놓고 지금 극심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눌려서 거기에 시달림으로 인해서 이 병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 근거로 또 하나 우리가 이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 중풍병자를 노인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비슷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연못이었습니까? 가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을 휘휘 저으면 거기에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중풍병 걸린 지가 몇 년 됐어요? 38년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까? 노인입니까? 노인이죠.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당연히 중풍병자 이 사람도 노인일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병자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가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이 병자가 자기를 누가 고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왜 그런가?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치자마자 자리를 뜨셨어요. 왜 고치자마자 자리를 뜨셨을까요? 베스다 그 연못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사람,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사람 고쳤다? 와! 이 소문 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 고침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지붕 뚫고 침상째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Son, 아들아 안심해라. 네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이 똑같이 죄랑 연결시키는 것은 동일한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이 위로예요? 경고예요? 경고죠. 위로하는 형태예요? 꾸짖는 형태예요? 꾸짖어요. 똑같은 여러분 중풍병인데 대하는 것이 달라요. 꾸짖는 형태였어요. 38년 이 병자는. 아마 이 사람은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지금 엄중한 징벌적 차원에서 지금 중풍병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징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에서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이 Son, 안심해라. 근데 38년 된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든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와라. 따르라. 자, 이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해요. 왜? 이 사람은 재물이 목숨보다, 재물이 영혼보다,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말씀 보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따르라.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이 안 맞는 얘기예요. 자, 아무한테나 모두에게나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효자예요. 정말 효자인데 이 사람이 정말 장례만 딱 치르고 모든 거 뒤도 안 들어보고 예수님 따를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실까요? 안 하셔요. 안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효도 모르고 상식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오히려 그 사람 장례 잘 치르고 가족들 잘 위로하고 뒷수습 잘하고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영적 우선순위가 항상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죠. 방금 우리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이 사람한테 가서 지금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징벌적 차원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벌 받은 사람한테 Son, 아들아 안심해라. 너 용서받았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지 마라.
반복된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사람들의 손길이에요. 터치예요. 다 멸시하고 도망가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오면은 막 침뱉고 했던 그 사람, 어느 누구도 만져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걸 하세요. 뭐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만져주시잖아요. 오늘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중풍병자, 죄책감에 억눌려 있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중풍병을 맞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하세요. 아들아, 안심해라. 안심해. 괜찮아. 너 죄산 받았어.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세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저 사람과 저 가정과 우리 집과 형편과 상황, 사정이 다 다르지만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 바로 나에게, 옆 사람에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내 가족에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뭘까요? 듣는 내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듣지를 않아요. 왜? 다른 게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다른 게 뇌의 길을 가리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과 위로를 내가 듣지 못해요. 목사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 안에 보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종파 간의 갈등이 이게 얼마나 분쟁이 심한가 하면 사실은 기독교와 이슬람 갈등이 심하다고 여기지만 이 종파 간의 갈등이 더 심해요. 더 극렬합니다. 이 테러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시아파는 이란. 이게 이 큰 기둥이 서로 싸우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 6년 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경에 예멘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멘 뒤에 이란이 버티고 같이 공격을 도와주고 그래서 큰 분쟁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예멘 거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군 전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만들어냈어요. 승리했다, 이겼다, 사우디아라비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알왈리드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 전투 조종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수니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을 줬는가? 벤틀리를 한 대씩 싹 돌렸어요. 벤틀리가 뭔지 아세요? 벤틀리? 이게 고급 승용차 벤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싼 자동차가 이 벤틀리예요. 이 벤틀리,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냐면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이 사람, 전 세계에서 이 사람 재산이 26번째다. 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26등이냐 그래가지고 그 포브스지를 재판에 제소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좀 또라이죠, 또라이.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국의 이 전투기 조종사들 위로한다고, 격려도, 이 순위파를 위해서, 자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 이거죠. 그 노고를 위로해 주겠다. 어떻게 위로해 줬습니까? 벤틀리를 하나씩 싹 다 돌린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벤틀리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값으로 벤틀리 가격의 값을 주신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요? 예. 우린 예수님 위로 같은 거 별 관심 없고 그냥 우리도 그냥 벤틀리나 한 대씩 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벤틀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벤틀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법에 있어서 사우디 왕자가 왜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100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필요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왜 이 벤틀리 100대를 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각자의 필요를. 그 조종사 필요를 한 명 한 명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벤틀리로 100대를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벤틀리 한 대씩 돌리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뭘 바라고 있어요? 뭘 바랍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한테 벤틀리 한 대씩 다 주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응? 그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심지어는 벤틀리 안 준다고 교회도 떠납니다. 부끄럽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과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를 해도 이게 위로인지 모르는 거예요. 위로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난 벤틀리 원하거든요. 벤틀리를 받아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위로로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요 사실 벤틀리도 나쁘진 않지만 벤틀리 그런 것보다 저에게 가장 큰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저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제 2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한 번도 뭐 이렇게 사드리고 대접해드리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한 번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네 소원이 뭐냐 이러시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모여서 같이 한번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거 우리 가족들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 그거 한번 보면 그것만큼 위로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주님은 더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과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위로하는 방법이 다르면 여러분 안 돼요. 다르면 위로를 해주셔도 문제는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해주셔도 몰라요. 목사라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죄를 사해 주시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얘기해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네. 하나님 모독하는구나. 쥐가 뭔데 죄를 사해? 쥐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쥐가 뭔데? 예? 서기관들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속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구나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기관이 지금 속으로 그런 쥐가 뭔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너에게 이거 알게 하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네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단 말이에요.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 100km로 우리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100km를 달린다는 거는 100km per hour 이 말은 뭐예요? 1시간에 100km 간다. 근데 이게 그러면 초당 몇 미터를 가는 거예요? 메타퍼 우리 세크라 그러죠.
이거 100km/h를 우리 그 메타퍼세크로 환원하면 초속 몇 미터로 가는 거예요? 몇 미터 갑니까? 몇 미터 가죠? 보세요. 메타퍼세크니까 100km는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0만 미터예요. 그죠? 10만 미터. 그러면 초로 환산하면 뭐예요? 1시간은 3,600초. 그러면 10만 미터 나누고 3,600초 하면 뭡니까? 1초에 27.8m 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100km로 우리가 달린다는 것은 1초에 27.8m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푸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구조화된 문제다 이래요. 구조화된 문제. 그럼 반대로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문제도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푸는 방식이 다양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구조화된 문제라 그래요. 자,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딱딱 답이 떨어지고 그 푸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 이 델타 지금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델타의 문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플라스틱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대응 방안은 뭔가?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된 문제라 하지 않고 비구조화된 문제라 그래요.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이 죄사함의 문제, 그때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 그러면 이 죄사함의 문제는 여러분 구조화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자, 죄사함의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정해진 구조화된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죄사함에 대해서 다 달랐을까요? 구조화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은 어떻게 해요? 재물 가지고 성전 가서 제사장한테 재물 바치고 피 올려드리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없고 값도 정해져 있고 푸는 방식도 딱 정해져 있어요. 죄사함, 구조화된 문제. 완전 구조화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화된 문제를 그런데 누가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깨시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 구조를 예수님이 깨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걸 깨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왜 가능해요? 완전 구조화된 문제를, 당시 사회 속에 구조화된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깨시는 게 가능한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조화된 문제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은 권세를 가지신 분만 가능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충격. 이건 완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진 충격이란 말이에요. 완전 이미 구조화된 지금 문제를 그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한 방에. 심지어는 이걸 누구까지 이걸 문제 제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의의 제기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여기 14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겐 구조화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지금 구조화된 문제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신앙인들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거였어요.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 이게 구조화된 문제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 안 해요.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마저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혼인집에서 신랑하고 있는데 금식할 수 있냐?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그러나 신랑 빼앗길 날이 온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암시하시는 거죠. 그때 니네 금식하게 된다. 야, 니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새로운 헝겊을 낡은 헝겊에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새 헝겊하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이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서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니? 터지지 않겠니? 너희들의 사고 구조는 그 낡은 거고 이미 새 시대가 도래했다.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 새 포도주를 어떻게 낡은 데다 넣니? 여태까지 구조화된 문제, 그 사고 버려라. 버려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조화된 문제, 앞선 사건인데 또 하나의 사건을 이미 앞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9절에. 근데 마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죠. 지금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 좋은 직업입니까? 나쁜 직업입니까? 천인공노할 직업이에요.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개 취급했어요. 이 세리는 718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죽해서는 법정에서 이 세리의 증언은 법정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 정도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은 뭐였을까요?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자, 이건 지금 그 당시에 구조화된 문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마태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이에요. 왜 필요했을까요? 왜 그렇죠? 마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 팔아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정말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중풍병자처럼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마태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너 다 버리고 청산하고 나 따라와. 그게 가장 절실한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마태가 다 버리고 떠나요. 다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대단한 결단이냐면 다른 제자들, 고기 잡던 그 제자들은요, 따라 나섰어요. 따라다니니까 이 양반 이거 영 아니네.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 돼요. 그런데 세리는 그만두면 끝장이 아니라 쪽박이에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제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 이 동료 생리들이 이 마태가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송별회를 해준다 이거예요. 송별회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올인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예수 만나면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저런 것들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지 왜 같이 밥 먹냐? 밥까지 먹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필요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조화된 저들의 문제를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13절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난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배우고 하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잖아.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 사랑 원한다고.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보다 더 높은 가치는 사랑이야. 사랑이야. 자, 이 얘기가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목수예요. 근데 이 얘기를 던지는 듣고 있는 대상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근데 그들한테 너희들 가서 율법 구약 성경 가서 다시 배우고 와. 다시 공부하고 와. 구약 좀 똑바로 해석해.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수가 율법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충격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세요? 벤틀리로 위로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방법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로가 내 심장에 와닿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여전히 벤틀리를 원하든지 세상 가치를 원하든지 그거 안 주니까 스스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위로를 해 주셨어도 위로라고 모르는 거예요. 위로로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구조화된 나의 사고방식, 세상적으로 구조화됐다고 하는 것은 위로받으려면 그래도 벤틀리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게 위로지라고 하는 그 세상적으로 구조화된 그 방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로, 우리에게 적절한 위로로 위로하시는 그분의 위로를 위로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생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계관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사고방식. 육신적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정신. 그 생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진짜 위로를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위로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여전히 세상 벤틀리 원하고 있는가? 나의 피로를 원하고 있는가? 주님, 분명히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필요한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위로를 받아도 그게 위로로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벤틀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심령이 다시 한번 거듭남을 간증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중풍병에 무너져서 그 스트레스 압박 때문에 눌려있는 그 중풍병자를 그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Son, 아들아, 안심하라, 안심해라.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음성이, 이 위로의 말씀이 진짜 위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의 위로를 붙잡지 못하고 세상 위로 벤틀리 붙잡고 살았던, 세상같이 붙잡고 살았던 우리를 회개하면서 다 함께 주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의 간절한 음성, 오늘도 나에게, 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욕심과 세상의 재물과 가치와 아버지 하나님, 그 벤틀리같이 큰 가치들로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내 귀가 가려져 있어서 살아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죄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참된 진짜 위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중풍병자와 같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난과 눈물과 고통 앞에서 스스로 눌리고 죄책감에 억압당하며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들아 안심하라, 안심해라.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필요한 진짜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위로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벤틀리가 가득하고 세상 가치가 더 커서 세상 것들로 내 눈이 가려지고 내 귀가 가려져서 주님의 진짜 위로가 진정한 위로로 내 심장에 부딪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이, 나의 사고관이, 내 세계관이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선명하게 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진짜 위로를 경험하는 이 코로나 델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의 간절한 위로를 발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